오늘 제목은 와 바로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고 생각해야 될 것을 소중하게 느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막상 그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몇 개 있죠. 그게 뭐죠? 시간이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아도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그렇게 이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고,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분이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죠.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건강을 잃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져서 어떻게 하면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 생각이 들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역시 혹시 소문에 그런 소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심천 근처에 100억짜리 황금덩이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 캐가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무심천에 홈이나 곡괭이 하나 들고 어슬렁거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것저것 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많은 사람한테 알려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빨리 드리고 홈이 곡괭이 들고 무심천으로 출근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 100억짜리 황금덩이를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억짜리 황금덩이가 묻혀져 있고 캔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 일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소중한 것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비유를 두 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천국은 밭에 감춰놓은 보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장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땅에 감춰져 있는 값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천국은 밭에 감춰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감춰두었다가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 밭에서 그 경작하다가 보물이 나오면 집에 가져가면 되지, 왜 숨겨두고 나중에 와서 밭을 살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작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의 땅을 경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그걸 집에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 보물이 어디서 났어 물어보면 내가 경작하다가 그 땅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하면 그 주인이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 땅에 나온 것이니 내 것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땅을 사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나 금은 보화가 있으면
그걸 집안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남몰래 자기 밭이나 논에 가서 그 항아리에 그 보물을 숨겨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숨겨둘 경우도 조금 위험하긴 하는데, 전쟁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면 자기 집에 감춰놓은 금과 은 보물을 뺏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고 자기만 아는 거죠. 그것은 며느리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빼앗기게 되고 죽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그 보물이 묻힌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땅 주인이 여러 번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느 소작인이 거기에서 새를 얻어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보물의 엄청난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작은 땅이라도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장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천국이. 어느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말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값을 좀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엄청난 보물인 진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진주를 가지게 되는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주를 가진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상인은 그 진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사게 되는 거죠. 진주의 엄청난 가치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비유,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의 비유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값진 진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보물이나 진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귀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사야 될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부자죠. 명예도 있죠. 그 사람이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너가 가진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하니까 율법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자기 가진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팔았으라도 예수님 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샀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임을 그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각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매주일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전 생애에 가진 것 모든 것을 투자했으라도 꼭 가져야 되고 사야만 하는 아주 귀중한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인간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접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인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엄청난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세상을 한번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이제 예수의 피로 너를 새롭게 창조했노라.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황금 덩어리가 대학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황금 덩어리가 좋은 직장에 있는 줄 알고 그 직장의 황금을 캐기 위해서 가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황금 덩어리가 자기가 있는 사업체와 자기가 하는 일 속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 조금씩 황금을 캐긴 캐지만 그것은 영원한 황금이 아니고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후 불리면 떠나가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영원히 중요하고 영원히 소중하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물이요, 그 황금이요, 그 영원한 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제자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쭉 아침에 오면요, 좀 이런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집사님이 꼭 자주 제가 눈에 볼 수 있는데 꼬챙이를 하나, 집게를 하나 가지고 비닐봉지를 가지고 꼭 교회 주위에 가서 휴지를 이렇게 치워요. 교회 우리 앞마당도 하고 제2주차장도 하고 저 청마루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저 바깥에 주유소 지역까지도 가면서 휴지를 다 줍고 일일이 주우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느나, 그러나 그 부부가 꼭 그렇게 휴지를 주는데 여러분, 왜 주어요? 그게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누가 그거 한다고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이거라도 하나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지 하면서 그분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직분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기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귀한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은 자기가 몰랐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다닐래요?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한번 했는데 그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래, 그러면 이번 주 내가 같이 한번 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번 툭툭 던졌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놀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물을 이 마음속에 가졌으니까 이 보물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 보물을 귀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돈은 못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천국을 포기하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탐욕의 시대입니다. 가져도 끝이 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이에요. 이 탐욕은 우리 안에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이 탐욕의 시대에 나의 소유의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걸 연습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못하더라도 자기 직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 정말 예의가 있고 저 사람 정말 매너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한없이 노력하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 보물을 산 한 그리스도인 자매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 그리스도인인데요, 중국의 공산치하에서 가정교회가 한참 번성해 갈 때 중국 허난성의 한 지하교회의 지도자인 창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자매에게 강력하게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동네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동네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 붙잡히죠, 당연히 중국에서.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둔 이야기가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소개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흔한승의 지하교회 지도자인 창자매에게 하나님은 매우 황당한 일을 맡기셨다. 바로 동네 경찰서 앞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행동은 서양 국가들에서도 체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자매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결국 그녀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서 밖의 계단 위에 서서 그녀는 당황하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당국이 그녀를 끌고 갔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창자매는 재판을 받지 못한 채 구속되었으며 수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 감금되어 있는 인근의 여성 고도소에 갇히게 되었다. 그녀는 주변의 제수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복음의 불길은 급속도로 번지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자 약 800명의 여성 제수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감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찬양 소리,
예배로 인한 아름다운 소리가 복도와 재판장까지 울려 퍼지게 된 것이다. 교도소 소장은 이 변화된 분위기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고 그 원인이 바로 창이라는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창 자매를 자신의 행정집무실로 불러 크게 칭찬하였다. 자네 덕분에 내가 할 일이 무척 수월해졌어. 이제는 죄수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같이 온순하게 말을 잘 듣네. 이곳은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오늘 석방시켜줄 테니 이 교도소에 취직하게. 한 달에 3,000원 주겠네. 3,000원은 미화로 375달러나 된다. 당시 흔한승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엄청난 돈이었다. 계속해서 그가 말했다. 또 자네에게 운전기사 딸린 차도 주고 편안한 집도 마련해 주겠네. 창자매는 이 제안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20년 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며 그분은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주시겠다는 차나 운전사나 집은 예수님이 제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시기에 앞으로도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이 교도소 소장의 제안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창자매는 그날로 석방되어 주님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만일 이 창자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창자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개된 창자매의 신앙이야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물, 정말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귀중한 것을 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천국 보물을 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 보물의 비밀을 알았고 그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천국의 복음을 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그 이야기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 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을 그는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천국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기쁨,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총,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신 이 직분이, 이 은혜와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중한 축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천국 복음이요 소중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